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종교는 보통 그 종교만의 특별한 색깔 혹은 뭐 교리, 그 종교를 대표하는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세계 4대 종교라고 하죠.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불교는 사실 종교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종교를 갖추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종교가 아니다, 종교라고 보지 않기도 하는데 어쨌든 종교적인 면에서 한번 보자면 불교의 핵심 교리 중에는 저도 찾아봤는데 연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과에 따른 원인이 있다. 뭐 인과응보 그런 거겠죠. 또 유식, 모든 것이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선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뭐 살생을 금한다고 해서 뭐 개미도 죽이면 안 된다면서 빗자루 이렇게 쓸면서 걸어간다 하는 뭐 그런 말도 있죠. 이슬람교는 이 이슬람이라는 말 자체가요 복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복종.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하느님, 우리는 하나님이라 하지만 그들은 하느님, 뭐 그들이 말하는 그 하느님 신은 알라가 되겠죠. 복종을 알라에게 복종함으로써 얻는 마음의 안식과 평온함이 있다. 이슬람교는 사실 기독교와 교리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일신을 믿고요. 천사도 믿고요. 성경도 어느 정도 믿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도 믿습니다. 뭐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고 그냥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아는 것, 또 믿는 대상이 다르고 죽음 이후에 대한 교리의 차이점 등이 몇 개 있는데 어떤 그런 교리가 있고요. 힌두교, 사실 힌두교는 뭐 널리 퍼졌다기보다는 이제 인도 그 중심으로 해서 많이 믿기 때문에 4대 종교에 들어간 건데 다르마, 만트라, 빈디, 아라바타, 요가, 차크라, 카마수트라, 프라나 뭐 너무 많아요. 교리가. 이런 교리 용어도 다 힌두교 용어라서 뭐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힌두교 신은요. 수억이 넘어가요. 그 신만. 물론 대표하는 신이 한 3개 정도 있지만 수억 개의 신이 있어서 교리도 너무 다양해서 그냥 뭐 그렇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신대원 때 비교 종교학이라고 해서 다른 종교를 좀 이렇게 연구하는 수업이 있는데 그때 이제 힌두교를 제가 발표를 했는데 너무 복잡하고 너무 신도 많고 교리가 많아서 좀 발표하기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말할 때에 기독교라고 하지만 사실 기독교에도 여러 종파라는 게 좀 있죠. 뭐 장로교니 감리교니 또 천주교도 사실 이제 다 하나에 속하게 되는데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명칭에 대해서도 여러 주장이 있어서 그냥 오늘은 편의상 기독교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교리가 있고요. 그것을 정리해서 조직화한 것을 흔히 이제 조직신학이다라고 이제 합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독특하고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교리를 하나 꼽자면 단연 삼위일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삼위일체.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단을 좀 구별할 때 두 가지를 주의 깊게 본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빼고 집어넣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 그런 게 이단의 첫 번째 이제 구별 방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나.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혹은 성령이 나다. 예수님이 보내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또 계속 뒤에서 볼 건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바로 나다 하는 게 이제 이단이죠. 삼위일체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교리이고
가장 중요한 교리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교리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는 아직도 여러 신학자와 또 박사 논문 등에서 다뤄지는 주제인데요. 사실 이 삼위일체 같은 경우는 머리로 이해한다기보다는 믿음으로 수용해야 할 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 믿어라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삼위일체가 어떤 것인지를 밝혀주고 알려주는 근거가 되는 이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삼위일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삼위 하나고 하나가 삼이다. 뭐 이런 어떤 수학적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바른 이해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위의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구별되는 어떤 인격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즉 영원히 삼위가 존재하신다. 또 다시 말해보면 다르게 말해보면은 성부가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도 아니시고 성령이 또 성부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한 분이시다라는 걸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나온 대로 구별된 세 위격이 존재하지만 이 세 위격이 상호 분리된 세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연합되고 통일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총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한 하나님께 세 위격이 있지만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이해하지만요. 이게 또 자세히 풀어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성경적, 신학적, 논리적으로 펼치면요. 잘 아는 것도 없어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성경을 따라서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또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 위격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어렵지만 또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죠. 특히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앞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453장이었죠.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진리도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 이렇게 지내면서 성령 하나님을 알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좀 깨달아서 우리 안에 성령이 차고 넘쳐 흘러서 정말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교회의 절기 중 하나죠. 성령 강림절. 어떤 날인지를 한번 보면요. 오순절 다들 아실 거예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와 120명의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 정확하게는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이 정말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막 말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며 성령을 받았던 그 사건이에요. 오순, 오순은 숫자 5, 그리고 수는 열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오순은 50을 말합니다. 5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자, 부활절에서 50일이 되는 날, 즉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지상에서 이제 지내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러다가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 후로 열흘이 지난 첫 안식구 첫날, 즉 주일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렇게 날짜를 더하면 어때요? 예수님 지상에 40일, 열흘 지났으니까 10일. 더하면 50일이 됩니다. 부활절 후에 50일이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았던 날 오순절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자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앞에 배너 연수막도 바꿔놨죠.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령 강림절은 늘 부활절이 지나고 7주 뒤, 그러니까 한 주가 7일이죠. 7주면 7 곱하기 7은 49, 50 그 지난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절기를 좀 계산하는 방식이 좀 까다로워서요. 저도 사실은 잘 이제 확인하려고 매년 나오는 그 달력을 보면서 확인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지난 4월 셋째 주일에 부활절을 보냈고 7주가 지난 오늘 바로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면서 나아갑니다. 사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크게 지키는 절기 중 하나입니다.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교회의 3대 절기 중 하나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날을 또 그 오순절 교회 제자들이 모여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 초대교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날을 교회의 탄생일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큰 날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좀 어떨까요? 그 좀 의미와 중요성이 조금 줄어든 느낌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느끼고 있어요. 성탄절, 부활절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성대하게 지키고 추수감사절, 심지어 맥추감사절도 감사의 의미가 있어가지고 조금 좀 이렇게 크게 지키는 모습인데 상대적으로 성령 강림절은 사람들이 그냥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이런 날 중에 하나, 절기 중 하나 그렇게 지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절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키고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주의 성도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구에서는요, 서구 교회에서는 그래도 이 성령 강림절을 좀 잘 지켜가지고 이날에 막 철야 예배도 드리고 어떠한 세례식이나 특별한 어떤 의식 행사도 좀 하면서 좀 다양하고 성대하게 지킨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중요한가? 성령 강림절은 꼭 지켜야 하나? 성령 강림절은 성경적인가? 이 세 질문에 대해서는요, 모두 다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께서 임재하신 아주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은 당연히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날을 기억하여 계속해서 지킴으로 성령의 임재를 기억하고 우리 안에도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구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날은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앞서도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시므로 성령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우리 교동문에서도 읽었던 건데요. 조금 앞으로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서 이제 보혜사 문자적으로는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담자, 조언자 그런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는 또 위로자, 중보자 혹은 돕는 자 그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보혜자, 조언자, 조력자가 되어주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누군가가 있어서 그 보혜사, 조언자가 되어야 된다,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하시며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17절에 보시면 보혜사를 받는 말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이라고 하면서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도요. he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어떤 비인격적인 힘, 에너지, 뭔가의 특별한 것 그렇게 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고 오히려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 사람으로 대하시면서 인격적인 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님의 신성도 논할 수가 있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우리 또 여기 어디였죠? 여기는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교동문에서는 사도행전이었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했는데 이 이름으로는요. 복수의 의미가 아니고요. 단수예요. 단수.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3위를 언급하고 있지만 3위가 곧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복수로 사용했다면요. 이름들로라고 표현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름으로 한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간략하게나마 삼위일체도 알았고 성령님 하나님이시다는 것도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 우리가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고 계시죠.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조금 올라가시면 14장 16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또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하고 이적도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의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많았고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었고요. 너무 어려워서 다시 묻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것들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6절 잠깐 앞으로 넘기시면은 우리 말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1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다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마음에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주시되 나의 평안, 곧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깨닫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실상 진실을 말하시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오히려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예수님 떠나가지 않으시면 어때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게 너무 좋긴 하죠. 예수님 항상 같이 계시고 그냥 뭐 언제든지 함께 계시면 너무나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윗경마다 맡은 역할과 일들이 다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대로 지상사역 하시는 역할이 있으셨어요. 특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게 하시는 것. 그 예수님께서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승천하여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시는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 성령께서 성도의 마음에 오셔서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16장 13절에서는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 성령의 임재로 인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도 느끼는 거고요. 죄에 대한 뉘우침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역사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께로 나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서 특별히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냥 막 세상 책이나 아무렇게나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것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서 읽을 때 모르는 것이나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 무엇보다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더 유익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새기고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 그리고 지금도 역시 성령의 세기라고 불릴 정도로 이 성령님에 대한 관심은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방언, 예언, 치유 그런 어떠한 은사를 강조하는 오순절 운동이 좀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어가면서 성령님에 대한 신학적 연구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것은 그와 동시에 이 성령님을 좀 빙자해서 성령의 은사를 좀 잘못이라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자기 말을 하거나 자기 세력을 키우거나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이 이단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끄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안 그러겠죠. 어떤 옛날에 은사 집회나 부흥
그런 데서는요, 어떤 부흥사가 나와서요, 막 그랬다고 해요. 자, 다들 준비하시고, 자, 이렇게 내가 던질 테니까 성령 잘 받으세요. 자, 갑니다. 성령 받아라 하면서 막 던져요. 무슨 성령님이 야구공도 아니고, 자기가 던지고 주고받고, 옅다 성령 받아라. 자, 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해진다 하면서, 자기 아니면 성령 못 받는다라고 하고, 성령이 무슨 램프의 요정 지니인 것처럼 막 자기가 부리는 어떤 요정이 돼요. 마구 대합니다. 이게 뭐 극히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성령님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막 쥐락펴락되고 좌지우지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누가 막 조종하고 그런 램프의 요정 지니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마음대로 주고받고 던지는 그런 분도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서 우주 만물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미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이미 그때 계셨다는 거예요. 창조 당시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죄인들의 심령에 역사하셔왔고요.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책망하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담당하십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때 다윗을 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그 죄를 짓고 나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꾸짖음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회개해왔던 것. 구약 성경의 말씀에 성령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그 모든 역사를 이루셨던 것. 다윗이 회개하게 했던 것도요. 성령의 일하심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개개인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지만 동시에 개인들을 또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막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다 성령의 사역이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경건의 생활을 하고 나가는 것도 다 성령의 사역이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주일 오늘 나와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이 예배 드리시는 것도요. 그 모든 상황, 여건, 내 마음, 발걸음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은 나 스스로 내가 잘나서 온 게 아니고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쳐준 것을 다 기억나게 하셔서 그들이 성경을 기록한 때에 영감을 주셨고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그를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신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하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어서 13절에 그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신 것으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사역을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여러 은사를 주시고 이를 통해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고요. 5장 22절 성령의 그 열매들을 온전히 맺으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그러므로 우리는 방탕함을 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유익한 것이 됩니다. 그 유익함을 위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심에 늘 감사드리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더욱더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보려고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말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느 날 한 아이가 들판에서 바람개비를 들고 놀고 있었어요. 바람개비 다들 아시죠? 이렇게 수수깡이나 나무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돌아가는 거, 종이 접어서 만들어 돌아가게 하는 거. 그렇게 막 바람개비를 들고 막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발령 돌리면서 놀고 있다가 그렇게 하다가 즐거우면서 놀다가 갑자기 자리에 멈춥니다. 멈춰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봐요. 바람개비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던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바람개비가 안 돌아가요. 왜 돌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웃으면서 말하죠.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어야 돌아가는 거야. 바람이 없으면 아무리 예쁜 바람개비여도 안 돌아가는 거.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지. 가만히 듣고 있던 아이가요. 이제 바람을 이제 가만히 서서 기다려요. 뛰어갈 때는 자기 이제 바람이 부니까 했지만 가만히 있을 때는 바람이 없어서 그냥 바람이 언제까지 불까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람이 확 부니까 바람개비가 다시 돌아가는 걸 봐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막 외칩니다. 엄마, 바람개비가 불어요. 바람 불어서 바람개비가 다시 불어요. 얘기를 하죠. 우리의 삶이요. 바로 이 바람개비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만들어지고요. 아무리 잘 치장되고 예쁘게 만들어지고 막 노력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지식이 쌓이고 다듬어졌다고 해도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움직이는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룩한 주의 성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아가지고 가족을 비롯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바람개비와 같은 우리를 아름답고 예쁘게 돌아가는 그 바람개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위해 모든 유익함을 더해주시고 보혜사, 조력자, 도와주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성령 안에서 행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참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국의 성도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진리 가르치시고 유익함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고 또 세상 가운데 주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고 간구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